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찬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좀 우울합니다. 그죠? 우리만 우울한 게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우울해요. 일단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야 뭔가 되는데 뭔가 만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우울해요. 사람들의 감정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세상도 우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 우울해요. 그죠? 인터넷에서 TV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참 무겁게 하는 그런 많은 기사들과 이제 세상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갔다 왔다고 이렇게 떳떳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축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참 우울해져요. 그럼 성경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와 마음이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엘리야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엘리야, 이번 주에도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다윗, 선지자 가운데는 엘리야를 가장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기도로 아이를 살려내기도 해요.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고 우리 안 봤지만 요 성경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오게 하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은 전혀 응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정말 바알 선지자를 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체험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정말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죠. 행했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제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 이게 엘리야 심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제발 날 좀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요? 엘리야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였잖아요. 그리고 비가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안 오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 기도해서 비가 왔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우선 우상숭배하는 왕부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걸로 지금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의 아내인 그 당시에 바알 그 종교의 후견인이었고 그냥 정치적인 지주였잖아요. 모든 스폰서였던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450명의 자기 선지자는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지금 브엘세바, 갈멜산은 북쪽에 있거든요. 브엘세바 남쪽이에요.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깊은 광야에 가가지고 로뎀나무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쌀나무예요. 쌀나무, 개나리나무 그런 거예요. 뭐 잎도 풍성하지 않아요. 그냥 앙상한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한 그루 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너무 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틀렸어요. 그것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기대했던 게 안 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처량하게 절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엘리야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지금 탈진이 됐어요. 번아웃 됐다고요. 그리고 극심한 우울함 가운데 붙잡히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선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여러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어요. 그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 탈진이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 하다 보면 탈진이 오고 어떤 면에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굉장히 우울함에 휩쓸리기도 해요. 이 왜 그랬어요? 너무 주를 향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450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다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엘리야에게 너 왜 믿음이 없냐?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처음에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이 오거나 우울함이 올 때는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처방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는 쉬어야 돼요. 그때는요 자야 돼요. 그때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탈진은 뭐냐면 우울함은 왜 찾아냐면 일단 우리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가 전달된다는 거 있잖아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나를 만져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나에게 실제로 미신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몽골 선교 갔을 때 너무 지쳤어요. 가서 집회를 3박 4일 동안 10번 하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가슴에 어깨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로 기운이 내게 확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미신의 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져줄 때 건강한 기운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 하면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들을 마사지하면 어때요? 그 피곤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죠? 내가 건강한 기운을 가지면 전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만져주시면서 거룩한 기운을 성령 충만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너무 다그치지 말고 이렇게 쉬게 하고 먹여주고 만져주는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문득 지나갔어요. 머리가 좋은 것이 가슴이 좋은 것만큼 좋지 못하고 발이 좋은 것이 가슴이 좋은 것보다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가슴이 좋은 거고 가슴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건요 손과 발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프겠다 생각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 생각하는 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아프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귀하잖아요. 그죠?
공감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가서 나의 손이 발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는데 얼마나 제가 공감이 되는지, 그죠? 머리가 좋은 것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요? 가슴이 좋아야 돼요. 우리 시대. 가슴이 좋은 것보다 우리는 뭘 좋아야 돼요? 손과 발이 좋아야 돼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난주에 까마귀가 왔습니다, 저한테. 자랑 하는 까마귀가 왔는데, 어떤 성도님들 한 분이 저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목사님, 어려운 시대니까 힘내세요 하면서 더치커피를 2리터 보내줬어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요? 대단하고 엄청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움직였고 손과 발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걸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게 어떤 건가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좋은 손과 발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커피 달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엘리야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탈지는요, 물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쏟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진이 왔어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해서 탈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가 분들 가운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 옛날에 조용길 목사님도 건축을 할 때 우울증이 왔답니다. 여의도 수목에 우리나라에 제일 크잖아요. 12,000석이잖아요. 그 처음 지을 때 70년도 처음 지을 때 우울증이 왔대요. 죽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오일 쇼크가 와서 건물을 짓는데 빚쟁이들이 벽돌을 들고 쫓아오더래요. 근데 집에 가니까 먹을 건 없고 애가 먹을 거 달라고 막 빽빽 울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7층인데 7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울함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랬나요? 엘리야를 살펴보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한 처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느냐? 네가 이렇게 왜 우울하냐?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정말 주의 종들을 칼로 죽였고 이제 이 왼수들이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하고 번아웃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서, 먹이시고 만지고 나서 호렙산으로 보내죠. 호렙산 앞에서 이렇게 하시죠. 네가 내 앞에 서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 보여주셨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자, 성경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동굴 앞에 나가서 동굴에만 박혀있지 말고 동굴 앞에 서라, 나가 서라 했는데 선대 하나님이 처음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엄청난 폭풍 같은 그런 바위도 날려서 폭풍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두 번째 뭐가 찾아왔어요? 큰 지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지진 가운데 임재하셨고 지진이 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이상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이, 그냥 모든 만물을 태울 불이 맺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이 모든 요란함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미한 소리가, 아주 가늘고 잠잠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앞에 세 가지는요, 처음에 뭐였어요? 바람, 지진, 그 다음 뭐예요? 불,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상징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의 지금까지 삶입니다. 엘리야의 삶은요 태풍과 같았어요. 엘리야의 삶은 태풍과 같이 몰아쳤어요. 지진과 같이 천지를 그냥 움직였어요. 그리고 불같이 불을 실제로 내렸죠.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건 이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 안 나타나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엘리야의 지금 낙심과 여러분 좌절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불을 통해서 그냥 지진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이꼴 지진과 불과 태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거기 있지 않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사미한 음성 가운데 일한다는 걸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떤 의미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엘리야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적을 기대했고 이적이면 온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나를 따르지 않으시고 잠잠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해 있을까요? 더 이상 이제 이 불이 와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불이 없다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적이 없다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란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울함은요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뭔지 아세요? 탈진으로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뿌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에 대해 교정이 있을 때 우리 우울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그를 이제 만져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또 불로 찾아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하면 참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양영자 선수 있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분은 아시니까 젊은 분들은 모르 양영자 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88년도 올림픽 때 탁구 대표 선수였잖아요. 현정호와 함께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선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이따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 양반이 정말 나중에 그 생활을 버리고 몽골로 선교지를 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몽골을 가봐서 알아요. 몽골은 참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도 많고요. 어떤 애에서 여름에 7, 8, 9월 달에 가면요 몽골은 천국같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몽골에 때 알아내니까 3개월 동안만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떤 줄 아세요? 몽골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판이고 뭐 그 넓은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데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너무 희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살기에 척박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로 간 줄 알아? 이분이 남편이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 부인으로 갔는데 선교 일도 어떤 거 하냐면 성경 번역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하면 재밌을까? 어떨 것 같아요? 지루합니다. 은혜도 있지만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찾아가지고 성경을 몽골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 제가 직접 간증을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옆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몽골의 삶이 진짜 척박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영적인 침체나 디프레스는 없었다고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 몽골에 가기 전에 큐티하는 훈련을 받았답니다. 어떤 이적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주셨고 깨워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그 척박한 몽골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건 뭐예요? 기적을 쫓아가잖아요. 이적을 쫓아가잖아요. 우울해집니다. 안 그래요? 오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좀 박해를 받기 좋은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떤 외적인 걸 찾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엘리야에게 가르친 것처럼 잠잠히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나는 기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기적이 없을 때라도 온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큰 부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진짜 뭔가 다른 게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고 번아웃 된 건 잠잠히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데 기적과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한번 따라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적과 불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세미하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예후를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아람 왕 하사엘은요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매가 됐어요. 그래서 하사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람을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징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척결한 게 누군지 아세요? 예후가 우상 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을 다 씨를 말린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신앙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 종교와 싸워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온 세계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엘리야는 뭐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죠? 다 사람들이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스라엘에 향한 심판과 징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심판과 징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남기겠다고요?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을 남기겠다. 여러분 7,000은 그냥 실제 수일 수도 있지만요, 7,000은 7과 1,000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그 일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정말 우리가 뭐 혐오 집단인 것처럼 오해를 받지만 하나님은요 뭘 말씀하시는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어떤 면에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게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7,000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 완전한 예비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너희가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요 엄청난 이적을 통해 하신 게 아니라 고요한 음성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7,000명일까요? 이적을 쫓아간 사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에 찾으시는 7,000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요. 마지막 적용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요 기적이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흥이 다가 아니에요. 부흥이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부흥만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불도 쓰시지만 고요함도 쓰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요한 자리로 나가라. 어디로요? 고요한 자리요. 고요한 음성은 어디서 들어요? 고요한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 큐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큐티가 뭡니까? 영어로 약자가 quiet time이잖아요. 왜 quiet time이에요? 소란스러운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왔더니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해보면 압니다. 기적이 없어서 우리가 지치고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 넘어지고 자빠지는 줄 아세요? 날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뒤로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를 세밀하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 있죠. 바람과 햇님. 하루는 바람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 해에게 의수대죠. 내가 너보다 세다. 아니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저 한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데 저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을 이기는 걸로 하자.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태풍이 바람이 힘을 반딱 뿌려가지고 여러분 후 하고 바람을 불죠. 근데 그럴수록 세게 불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이 사람은 모자를 눌러 쓰고 더욱더 옷을 메어 잡습니다. 1라운드 실패했어요. 두 번째 햇빛이 어떻게 해요? 은근히 별이라 시끄럽잖아요. 조용히 난 햇빛을 조용조용 짠짠짠짠 비춰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고 다 무장하게 하게 되죠. 그죠?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해와 같이 말씀으로 잠잠히 우리 영혼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어 가시고 시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요 어떤 더 큰 이적이라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울여서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양영자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분 얘기를 제가 좀 더 살펴봤어요. 이 양반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이 양영자 선교사님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실제로 88년도에 TV로 중계됐던 올림픽에서 복식을 하게 됐던 그 그림.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오래냐면 등록된 탁구 인구들만 선수들 인구들만 4천만 명이랍니다. 우리 남한 인구보다 많아요. 남한 인구만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런데 이 복식이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 30년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은퇴하실 때 20년 하고 거의 은퇴로 돌아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시작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우연히 이 그림 그리는데 얘는 그림의 소질이 야 이분은 그림의 소질이 없었나 봐. 집중을 못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멍청하게 있으니까 선생님 넌 그거 하지 말고 그림에 이제 탁구라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탁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탁구가 자기하고 너무 잘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어야지 했는데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유망주로 돼서 이제 국가대표 가는 길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팔꿈치에 부상이 와가지고 6년 동안 진통제를 맞았다. 근데 너무 맞으니까 진통제도 안 듣더래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불가능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한 분의 권유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팔꿈치가 깨끗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도 잠깐 1년 만에,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간염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대표 시합에 국가대표 뽐대에 나가면 계속 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으로 잠언 24장 16절을 말씀 주셨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제기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86년 아시안게임이잖아요. 87년 세계대회, 88년 올림픽까지 중국을 3연패 3번 스트레이트로 꺾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명한 게 88년대 이 그림이잖아요. 현정화하고 기적같이 중국의 복식으로 탁구를 이기고 온 대한민국이 2000년 하는 월드컵처럼 그런 들썩들썩했었어요. 저도 TV로 그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기뻤죠.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깐 88년 후에 이 양영자 선교사에게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지도자의 길을 걷고 삼성의 코치가 됐답니다. 금메달 땄으니까 삼성에서 코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 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기쁘지 않더래요. 하나도 기쁘지 않더래요. 그리고 간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의 후원자인데 극복할 수 없는 우울함이 자기에게 너무 찾아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살고 싶지 않은 우울함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 있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받으니까 극심한 우울증이야. 너무 우울증이 심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일을 극복했냐면 주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과 교회에서 뭐를 시작했냐면 성경 공부와 큐티를 가르쳐. 이번에 우울을 극복한 이유가요. 그냥 큐티를 하면서 막 잠잠히 묵상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기자였답니다. 연합신문 기자였는데 그 기자를 만나서 남편도 경건한 분이거든요. 날마다 남편하고 뭐 하냐면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큐티 말씀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남편을 통해 이 사람이 많은 것들이 온전히 회복된다. 거의 인생의 너무나 침체의 시간들을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조용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극복하고 회복해요. 그러고 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그 기자의 길을 버리고 선교사가 돼서 신대원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몽골로 가게 됩니다. 우연히 가게 된 것도 자기가 올림픽 때 몽골 사람을 받았답니다. 그래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독에 갔는데 여러분 몽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귀한 곳이면 척박해요. 너무 척박한 땅이라 너무 힘들고 자기는 도와주러 가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의 그 편견 이런 데 너무 힘들고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얼굴이 돌아갔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 얼굴 돌아간 거 아시죠? 마비가 되어 돌아왔답니다. 그때도 자기가 이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고 계속 고백한. 지금도 이제 우리 양현자 선수 나이도 많잖아요. 이제 거의 60 됐을걸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서 자기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가 낙심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울하기 딱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잠잠하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믿는 신앙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야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잘 알잖아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나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성경을 묵상한 다음에 자기에게 감동 주시 그 말씀을 놓고 매일마다 기도했답니다. 반드시 성경을 펴고 읽다가 감동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기도할 때 그 결과가 5만 번 동안 기도응답 받아요. 내 생각으로 막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고요한 잠잠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을 배우게 될 때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넉넉히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엘리야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세밀하게 들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쁨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척박한 코로나의 현실이